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19일 주일 우리 고대 안암병원교회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65쪽입니다. 365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고향에 대한 영적 비밀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고향에 대한 영적 비밀. 추석 우리 이제 연휴 이번 주일날부터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철학과 모든 행사 또 명절이 다가오면 그 핵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의 10장 31절에도 얘기한 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슨 행사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명절이 우리에게 맞이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일날 끝나고 난 뒤에 바쁘게 움직여서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미 금요일날 그렇게 토요일날 이제 고향에 지금 머물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추석 명절이나 이런 설날에 이제 마치 중국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도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말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명절을 보냅니다.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덜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고향 찾는 것을 정리하고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향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고향이 지금 무슨 뜻인지 한자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연고 고자에 시골 향자,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이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이다 라는 것으로 자기 조상이 오래 누리고
살던 곳,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향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옛날에는 자주 사용했던 그런 용어입니다. 본적이라고 합니다. 본적. 이 본적을 원적지라고도 하는데요. 고향을 태생지 또는 출생지라고도 얘기하죠. 즉 어머니 뱃속에 태에 머물다 자기가 응애하고 출생한 태어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애들이 네 태어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어느 지역을 얘기했는데 요새는 어느 병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고향을 영어로는 그러면 어떻게 뭐라고 하나 이제 또 살펴보니까 홈이라고 그래요. 홈. 우리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홈타운. 그 다음에 네이티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참 사람들한테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명절 때마다 이제 고향어를 자꾸 경험하게 되죠. 이제 그런데 북한 땅이 고향인 사람들은 고향이 그렇게 그리워도 못 가지 않겠습니까? 저 이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명절, 성탄절이나 이런 명절을 뉴이얼 데이나 이럴 때 제가 고향이 없으니까 고향이 멀리 한국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많았죠. 그랬을 때 미국 사람들은 또 이방인 나그네로 사는 외국에 있는 외국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좋은 풍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밥도 먹이기도 하고 같이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또 외국인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없었나 그런 것들 서로 나누고 니네도 고향 네이티브에서 뭘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문화적인 풍속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성경에서는 이 고향을 뭐라고 하나 본향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본토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천지 만물은 다 자기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왔던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났다가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하나의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고향이 있다. 믿는 사람들에겐 두 개의 고향이 있다라는 것을 딱 이렇게 머리에 명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다 빚으셨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질그릇이라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 흙이기 때문에 흙은 금방 부스러집니다. 그리고 금방 조금만 어디에 부닥쳐도 금이 쫙 가버리는 질그릇 존재죠. 그런데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됐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신의 고향은 어디냐? 땅, 즉 흙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고향은 어디냐?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고향에 대한 영적 비밀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본토, 본적, 그 다음에 우리가 살던 곳, 그 출생지, 거기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땅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혼에 또 육신은 땅에 묻지만 영혼은 우리가 가는 고향으로 또 찾아가는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신분이나 고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육신은 땅에다 장사를 다 지내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안 믿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한 성도님들이 제가 이번에도 장례식을 참여하고 거행한 적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수 중에 하나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 돌아갈 내 고향이 지금 하늘나라라고. 그리고 장례식장 발인 예배나 입간 예배 때나 아니면 장례식 때 저희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가로 마음을 그 고향을 찾고 있죠. 성경 오늘 본문에 11장 15절 16절에서 믿음의 장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영적인 비밀을 본향에 대한 영적 비밀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뱉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 받은 후에 자기 고향을 본토 아비집을 떠났다고 그러죠.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저 서울의 상경에서 지금 그래서 서울 사람인 것처럼 살지만
그 원초적인 그 연유를 이렇게 기원을 더듬어 보면 다 시골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태반이 서울 토박이가 별로 없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육신의 고향집을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죽어서 자신이 살던 땅에 장사 지냈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을 어느 부자는 지옥에서 또 볼 수 있었다고 기록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호화롭게 사는 부자의 집 대문 밖에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죽은 뒤에 다 똑같이 죽어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운명이 역전되는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땅에 있을 때는 엄청 기름진 거 배부르게 그렇게 산의 진미를 많이 먹고 누리고 큰 대궐 같은 집에서 호령하며 살았던 사람이 죽고 나니까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졌고 그 문 밖에서 빌빌거리며 거지 행세했던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라는 내용이죠. 지옥의 불 속에서 이 부자는 고통을 겪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제발 손가락 끝에 나 지금 너무 목 타오른다. 1200도 2000도 되는 이 불길에 있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야.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해에 좀 묻혀달라고 애글애글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사로에게 부자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은 반면에 나사로는 고난을 받다가 이제 여기서 위안을 얻고 있지 않느냐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가족들에게 좀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호화로운 광실 속에 80몇 평 되는 아파트 속에 몇십억 되는 그런 큰 저택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제발 좀 당신이 찾아가서 내가 지옥에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애절애절하게 그 부탁을 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너희는 땅에는 율법과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지 않냐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인도를 받으면 될 것이라 하면서 사람들을 죽게 되면 되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으리라. 그 사람들이 살을 때도 그 선지자들이나 그 다음에 목회자들 교회 나가는 사람들 그 얘기하는 거 하고 그 사람들 외면했는데 죽어서 간 사람들 얘기를 듣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고 완악해서 듣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무엇보다도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죽은 자가 되살아난다는 얘기를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겠고 그것들을 그 사람들이 수긍하겠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를 가르치면서 나사로 같은 볼품없는 사람이 현세에서 풍족하게 산 너희들보다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풍자적으로 비유법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 가르침을 극적으로 표현한 예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뭐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땅에 장사를 지는 육신도 그 언젠가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다 휴거되어 올라갑니다. 이러한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땅 속에 땅 위에 사는 것만이 영원한 줄 알고 명당 자리를 자꾸 찾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 전에 추석 전 이전에 성묘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주 떡 벌어지는 남양의 자리에 그 다음에 산수가 수려한 그런 명당 자리에 조상의 묘를 딱 만들어 놓고 가서 우리 후손들이 잘 되도록 얼마나 빕니까? 제사 지내고 묘지를 우상같이 섬기고 그렇게 들떠 자기네들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이 명당이라는 한국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이 명당이 무슨 뜻이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땅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기운을 점쳐서 인간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진다는 걸 알고 명당 자리를 이용해서 나라를 지배하려는 강동 김씨 가문의 그 계획과 그것을 또 차단하고 김씨 세력을 몰아내는 이 옥신각신한 그 두 사람 박재상과 흥성군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정말 천하 명당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얘기하면서 풍자적으로 정치적 야망 이것들을 영화화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당 자리를 자꾸 찾고 풍수지리스로 입각한 땅의 기운을 이용해서 후손들이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도록 그들이 그런 우리 조상들이 묘지를 택하는 일들을 많이 자행을 했죠. 하지만 우리는 틀립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고향이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굳이 명당 자리, 몇십억 다는 땅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길이라는 걸 알아. 성경은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그러냐?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잖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한 위대한 신앙의 장부들에 대한 기록이 11장 전체에 쫙 나옵니다.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죽음이 왔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왔지만 이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 나아갈 본향이 분명히 저기에 딱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이러한 것들도 어쨌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붙잡고 가면 이 부분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목숨 내고 놀고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소망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출생됐고 결국엔 하늘로 간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걸 분명히 알면은 이 도식을 딱 머릿속에 우리가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이제 그 사람들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보면 13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니네들이 나그네이다.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언급합니다. 모두가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다가 외국인처럼 살다가 본향을 결국에 찾아가는 사람의 순례길에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란 말을 이제 사전에 또 찾아보면은요, 제 고향을 떠나 객지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그럼 또 영어로는 뭐라? 트래블, 스트레인저, 그렇게 게스트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행객이나 손님이나 낯선 사람 또는 방문자, 떠도는 자다. 땅에서 떠돌고 자기 집은 저 홈타운은 저쪽에 있는데 다른 외지에서 지금 떠돌아다니고 방황하면서 그렇게 방문 다니고 있는 낯선 사람이다. 스트레인저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파레피데모스, 다른 땅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자기 집을 떠나서 객지에 체류하는 사람 이란 뜻이잖아. 그러므로 나그네가 머무는 것은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야. 정착, 네가 여기 뿌리 내리는 곳이 아니라 뿌리 내릴 곳이 딴 데 있다라는 거야. 얼마 동안 잠시 머무렀다가 떠나야 할 곳이다. 우리나라에 제3지국에서 오는 거류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곳을 자기 고향이라 생각 안 해요. 돈 벌고 돈 벌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 생각하면서 거저 돈 버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나그네 입장이에요. 영적으로 눈을 보면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언젠가는 떠나가야 될 나그네이라는 것이죠. 전부 다 시그리스 11장의 앞장에 보니까 믿음장에는 노아나 아브라함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 일들이 이름들이 막 기록되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증인이다 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두셨으니 저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외국인 우리나라에 제3국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제 마음에 소원이 뭡니까? 소망을 꿈을 갖는 걸 자기 고향 돈 벌어서 고향 가는 거. 우리는 어쨌든지 여기서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우리는 하늘나라 본향을 간다라는 영적인 그러한 안목을 우리 안에 딱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거처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천하셔서 그곳에 아버지 집에 거할 집들을 우리에게 다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 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 땅에 흉년 들어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네 나이가 몇이냐 그러고 묻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고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 왕도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린 후에 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역대상 29장 15절에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우리 그런 거류민이고 그런 체류자라는 것을 여기서 또 밝히는 거죠. 자기 목적성을 영적인 그런 비밀을 고향의 비밀을 딱 알죠.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에게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젠가는 자기 집 홈타운으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자,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의 철학과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뭐를 사모했냐? 영원한 내 집 있는 홈타운, 본향 있는 곳을 마음속으로 소망하면서 사모하며 그리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 내용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그네 인생을 교훈하시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의 교훈을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에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제자가 묻습니다. 너희가 내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그래서 찾아온 손님들 즉 나그네를 그래서 그렇게 대접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나그네에게 대접을 잘하다 보니 너 아들을 곧 갖게 될 것이라는 희소식까지 또 듣게 되잖아요. 아마도 이 미국 땅도 미국 사람들도 청교도 정신으로 이분들이 유럽에서 결국에는 신앙을 위해서 자기 고향을 다 버리고 미국 그 신대륙에 도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네들도 나그네였던 거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 추수감사절이고 성탄절이고 뉴이얼데이고 외국인으로 미국에는 그 별별 인종들이 다 모여서 사는 그런 합중국이잖아요. 미합중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부하러도 선진국에 오고 막 이런 돈 벌려고도 오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이 나그네인 거야. 이 성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사람들 접대하는 거야. 얼마나 외롭겠냐 이 설명절에 이 연휴 기간에 갈 곳이 없지 우리 집으로 와 같이 밥이라도 한 술 같이 먹자 하면서 그들을 초대해서 먹이고 그래서 같이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접대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다라는 말씀에 토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베이직 머리에는 항상 이 성경적인 근거를 토대로 삶이 영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나그네 인생 이제 잠시 있다가 체류하다가 이제 돌아가야 될 곳인데 여기 오래 뿌리 내리고 여기서 또아리를 트고 둥지를 트고 오래 머물 수는 없잖아요. 자, 고향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갈 땅이 있다. 영원한 천국의 고향이 있다. 근데 이 고향을 또 안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땅에 체류민으로 나그네로 행인으로 있는 것이 좋아서 이곳 그냥 몸담아서 이곳에다 큰 정말 좋은 아파트 그 다음에 좋은 저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자기가 정말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재물 소유권 뭐 이런 것들 생각해놓고 부자 거지 나사로 얘기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통찰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이 세상 고향에 너무 미련을 두면 안 된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잠시 있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그래서 영어 성경을 게스트라고 그러죠. 우리를 게스트. 게스트는 뭐예요? 1박 2일, 2박 3일하고 또 떠나는 사람. 호스트는 저 하느님 호스트예요. 주인이시여. 명절 때 우리 2-3시간, 서너 시간씩 걸려, 10시간씩 걸려 고향 찾지만 어떻게 그곳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까? 1박 2일, 2박 3일 그 같이 가족들 모여서 즐겁게 잠깐 머물다가 그거 길지 않잖아요. 잘해야 하루 이틀 머물다가 떠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세상에 욕심 가지거나 지나친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다고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거장과 같은 이러한 세상설에 금방 있다 가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설교를 많이 하셨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기 목사님 같은 분도 86세로 하늘나라에 지금 영원한 본향에 머물고 계시잖아요. 자, 둘째는 뭐냐? 이 나그네는 영원한 고향 천국을 사모하며 가야 됩니다. 천국에 천자가 나와도 싫어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걱정입니다. 걱정. 곧 그 앞에 목전에 다다랐는데도 천국 가라면 내가 죽으라면 내가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말이야 하면서 오해하며 대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어르신 중에. 여러분, 오늘 저희 15, 16절에 말하잖아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 우리 땅 속에 있는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고향 그게 아니고 더 좋은 더 나은 본향 고향이 있다는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늘에 있는 것을 영적인 그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더 나은 본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떠나왔는데 아이고 돌아갈 기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 육체의 우리 고향은 내가 살았고 옛날 추억이 담겨진 그런 과거의 세계입니다. 옛날 고향이 아무리 좋았어도 살았던 집들을 다 30년, 30년 되면 낡아버립니다. 허물어집니다.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지금도 지방 시골에 가면 폐허가 된 집들이 농촌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름답게 간직하였던 추억들은 점점 퇴색되고 옅어집니다. 어른들은 세상을 떠나시고 같이 자라고 친구를 지냈던 사람들은 객지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몇십 년에 한 번씩 보는 거죠. 고향 산천도 또 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고향은 과거의 세계로 추억을 동경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고향이고 영혼의 우리 고향이 될 본향이 될 장차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다. 우리는 다 하늘에서 그렇게 옵니다. 우리의 하늘 고향은 미래의 세계입니다. 과거에 묻혀있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영광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요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오다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 고향을 그렇게 사모한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지 그런 시절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땅에 대한 그런 미련과 집착과 애착보다 저 땅에 대한 걸 그렇게 많이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이 농도가 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 문명 얼마나 편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지 않아요. 그 사모하는 마음은 점점 옅어만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다 많은 한란과 고통과 시련도 핍박도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능히 이겼던 그들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언젠가는 한나라 고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지금 순례의 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나그네 인생길을 나만 혼자 적적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 길거리 우리가 여행을 가면요 동행자가 있어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배낭여행을 가더라도 또 다른 배낭여행 홀로 온 사람들하고 같이 그래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그 어느 지역이 어떻더라고 얘기 나누는 것도 그것도 참 즐거움 속의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농구 대통령이라고 하는 허재 이분이 혼자서 수학여행을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간 적이 없대요. 그래서 혼자서 경주를 가는데
그 혼자서 가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혼자 삶을 여행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두렵고 어색하고 정말 이게 뭔가 모르게 불안합니다. 그러나 감행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보니까 그곳에서 학생들도 만나고 수많은 처음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동행했지만 그걸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그분이. 자,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친구들이 있지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다음에 대학 시절에 또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또 사역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의 공부를 했더니 신학 그 공부하는 속에서 또 귀한 교육자들이 또 많이 만나게 되고, 이제 그래서 끝나나 보낼 때 또 미국에 있을 때 또 미국에서 만났던 그런 또 동력하는 사람들 또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또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병원 안에서 만났던 교육자들 또 한우들 그 가족들도 제가 접하게 되고, 문제는 끝났나 보니까 또 아니에요. 또 이곳에서 신우회를 하다 보니 기독교 교수나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직원들 만나서 또 서로 대화하고 친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생이 나그네끼리 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늘 있구나. 그 마음이 오픈돼 있어야 돼요. 내가 폐쇄적이고 내 가족, 내 원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좁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 세상에만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그들의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느냐는 좋은 그 장점도 배우고 단점이 보이면 그거는 나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버리고 이러면서 동행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맛봐야 되는 거죠. 자, 용혜연 시인의 동행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인생길에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듯해서 제가 한번 이거 낭독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용혜원 동행.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으니 서로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 여행을 떠나도 홀로면 고독할 터인데 서로 눈 맞춰 웃으며 동행하는 이 있으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사랑은 홀로는 할 수가 없고 맛있는 음식도 홀로는 맛없고 요새는 혼밥 한시는 많은데 홀로는 맛없고 멋진 영화도 홀로는 재미없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봐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독백이 되고 맙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혜연 시인의 동행이라는 내용을 보니 이 우리 인생사의 희노애락 이런 것들 다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어도 봐줄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실감 나는 것이 최초로 이제 미국에 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정장하는 그런 차림이 아주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을 만날 때 옷차림 단정하게 하고 그렇고 그래서 그런 옷들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가서 그곳에서 추수감사절 때 예쁘게 차려입고 이렇게 있는데 봐주는 사람이 하나도 또 미국 사람은 관심도 없어. 누가 무슨 옷을 입었든지 정말 그 부분에 대한 interesting 그렇게 관심 안 가져요. 그냥 이분들은 정말 평범하게 소박하게 밑에 청바지나 밑에 면바지도 있고 위에 티셔츠 있고 재킷 끝이면 그 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브랜드를 입었느냐, 무슨 브랜드 핸드백을 들었느냐, 무슨 구두를 신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합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이제 면바지랑 청바지랑 티셔츠를 공부할 때 그런 간단하게 입고 다니다 또 한국에 와보니 또 그걸 또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국화된 옷으로 바꾸어 입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동행의 아름다운 인생의 길 여정 속에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이 있어야 되고 또 같이 인생을 길을 걸었는데 자녀들이 또 액세서리처럼 또 옆에서 있어줘야 되겠고 그렇죠? 또 그러면서 옆에서 또 비슷한 또래 엄마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학교를 가면 또래 친구들이 또 있고 동행이 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우리들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동행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분은 떠나지도 버리지도 우리를 않으신다고. 그래서 임마누와 신이라는 뜻을 가진 엘이 신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는 임마누 신은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 이 말은 우리의 든든한 동행자가 얼마나 백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동행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다 잊어버려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아내가 떠나고 나이가 들어서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자녀가 또 사고로 갑자기 자녀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이러면은 우리 혼자 서로 단신 상실감에 젖어서 외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비밀의 세계를 우리가 깨닫고 간다면 비록 그런 아픔과 상실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 옆에 계신다는 거 마음이 든든하고 담대해져서 주의 길을 잘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좋은 동행자가 있으면 지루하거나 피곤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자, 그러나 혼자서 가는 일은 외롭고 지루하고 위험하고 재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도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셨고 형제 자매와 친구와 이웃, 아내와 남편 다 동행자이고 자녀도 다 동행입니다. 그러나 그 동행은 지극히 한시적입니다. 끝까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이 많았지만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보내고 나니까 호를단신 그냥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얼마나 많이 들고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영적인 비밀의 세계를 알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아버님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보호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절로 나오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은 언제나 힘이 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 세상에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우리 나그네 인생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되고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정말 해피하게 살려면은 서로 사랑하며 이 나그네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곧 다가옵니다. 고향에 대한 두 가지, 우리는 두 개의 고향이 있다. 영적인 비밀. 우리는 나그네다. 그런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삶에 대한 것이 너무 이 땅의 미련 집착하지 말라. 영원한 고향을 늘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집착 정도 내려놓게 하는 요인이 되고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며 외롭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닿아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시며 저희들의 예배와 찬송을 흠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하나님 본향에 대한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이 있다라는 이런 고향에 대한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육신의 땅에 있는 이 고향만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또 다른 우리의 고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큰 포부와 기대와 희망을 솟도록 도와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명절에 추석 때 고향길 찾아가는 성도들이 그 고향에만 마음이 머물고 생각과 시선이 꽂히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그 본향을 마음속에 그리고 또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오고 가는 기선길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들의 깨달음을 얻는 귀한 하나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아픔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치료받느라 이 고향을 만끽하는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향의 고향이 있음을 그들이 다시 알아차리고 그 고향을 사모하며 나그네 인생길을 하나님 이 땅에 집착하거나 이곳에 하나님 시선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순례의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인가를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들이 두 개의 고향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영적인 그 본향을 마음속에 품고 기대하며 살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 또 그 마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한우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추석 3일 명절날 5월 화수는 저희들 매일 기도회 예배가 기도회가 없습니다. 가족들끼리 다단한 좋은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광고해 드립니다.